오늘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들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네, 사실 이 15장 전체가 또 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굉장히 집약된 말씀이라 거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의 그 말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말씀을 하나 고르라 이러면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믿음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딱 집약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15장 우리 6절 안에만 해도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얘기들이 5개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지만 거기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구약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그죠? 그게 처음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고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도 얼마나 성경에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그죠? 예, 이 말씀도 여기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믿으니 믿으니 그 말도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시고 여겼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는 그의 의다. 그의 의,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 예, 그 의라는 단어도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15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그걸 다 커버는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만 커버하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양일간에 3번에 걸쳐서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화 잘 시키고 계시나요? 네,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설교 그 말씀을 이렇게 이미 다 설교를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라고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올렸으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소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뭔가를 또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고요. 오늘 조금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내고 우리 장소를 본당으로 옮겨가서 한 20-30분 우리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과 오늘 사실 연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참 이번에도 그렇죠. 임성일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참 좋죠.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그렇죠? 예, 그분의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작업은 묵상이에요. 묵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그게 기도지요. 기도. 그 귀한 말씀도 몇 주 못 갈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금방 다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5장. 자, 우리 15장에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After this. 이 this가 뭡니까? 이 일 후에. 그 일이 뭐였습니까?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국 네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사해 지역의 5나라의 그 전쟁 틈바구니에서 롯이 붙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서 정말 용기 있게 용감하게 가서 싸워서 롯과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그런 이후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한 거예요. In a vision. 꿈은 아닙니다. 이게 꿈은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계속해서 대화고 오가고 하고 그러는데 그 꿈을 꿨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전에 환상 중에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임했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Fear not.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가서 전쟁을 가서 이기고는 왔는데 이들이 다시 힘을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왜? 이거는 네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습작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긴 건데 얘들이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쉴드야. 너를 지켜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막 승리로 끝난 다음에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멋있게 승리했는데 마치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말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멋있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멋있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말이죠. 너 죽일 거야! 이랬더니 거기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걸어마다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멋있게 지난주에 믿음의 그런 용장으로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리얼했으면 그렇게 정말 겁없이 가서 싸우고 왔는데 그 마음이 이기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또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돔왕한테 멋있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거야.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멋있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왔는데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내가 괜히 그랬나? 조금 내가 오버했나? 아니 뭐 갔다 오긴 했는데 뭐 남는 건 없어요. 로또 도망가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래서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심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것도 보통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너무 아시죠? 지난주 우리 말씀 집회를 통해서 계속 들은 바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적시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얘기를. 할렐루야.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단어, reward. 이 말은 절대로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 수고한 대가.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 지금 막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우리가 묵상기도 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맥이 빠지고 힘들고 그런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상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랑 신뢰하고 살아갈 때랑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그 말이야.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렸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큰 상급은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장 18절부터 21절. 거기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쭉 나오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꼭 영적인 어떤 이 땅에 상관없는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죠? 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누가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게 뭐 참새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건데. 10장 몇 절? 29, 30?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현세에 오는 상급도 있어요. 그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요. 구약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고 신약에서는 다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한테요. 임성일 전도사님 간증처럼 논문도 잘 쓰게 하시는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뭐 반대 극부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급을 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상급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아브라함한테 뭐 갚는 거, 하나님이 빚쟁이가 아니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11절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상인 거예요. 우리 이런 상을 사모해야죠. 아멘. 그죠? 예수님 믿음을 따라 살면 뭐 생기는 거 있냐? 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벨리에이션이 있다. 우리의 삶에 이벨리에이션이 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누가 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도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아멘. 예.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멘? 아멘.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옵니다. 15장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2절과 3절을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지금.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잖아요. 뭔가 지금 쌓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쌓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번들어라게 해주셨는데 저한테 생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14장의 그 멋있었던 믿음의 그 모습은 또 어디로 사라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다려온 거예요.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10년이 더 늙었어요. 몸은.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고 혹독한 현실은 그대로 있고 말씀만 계속 하시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또 말만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꼬라지를 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무자하잖아요 아직도. 약속만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라가 더 젊어지나요? 제가 더 젊어지나요?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시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마음들이 이 약간 그 비루한 마음, 씁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모범생 같이 말이죠. 난 절대로 하나님 무시 안 할 거야. 그러고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아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이 좀 되네요. 말씀은 참 좋아, 참 위로가 되는데 그거를 실행할 능력이 혹시 없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그 임성희 전사님 보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죠?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막역한 사이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뭐 쉽진 않으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저를 모교의 교수로 좀 써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뭐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네, 그냥 배운 거 이런 거 그냥 경건한 모습만 배워가지고 우리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의심이 난다 그러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죠? 자식을 안 주시니까 가능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게 뭐죠? 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린 자예요. 그러니까 종인 거예요. 종 중에 하나를 그래도 똘똘한 애를 하나 골라가지고 뭐 이 사람으로 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약속을 안 바라보겠다. 지금 현실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의 혹독한 현실이 있죠. 그 갭이 늘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좀처럼 좁혀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스캔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집회 딱 끝나자마자 가서 현실에 딱 부딪히지 않았어요? 임성일 전사님도 현실에 딱 그날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신 다음에 아침에 딱 만나서 잘 주무셨어요? 이랬더니 현실이 딱 부딪히는 거죠. 저는 몰랐거든요. 말씀 전한 거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옛날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한 주 안에 페이퍼가 3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말씀 전하기 전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래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페이퍼 3개가 두두둑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와중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잘 끝났으니까 이제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현실이 있죠, 다 그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이 아직 실현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인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룸을 주십니다. 예, 의심할 자유, 방황할 자유, 심지어는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 엘리에셀, 그래도 나름 똘똘한 이 종 출신인 엘리에셀 잘 키우면 그거는 좀 가능해 보이는 이런 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능한 거를 쫓아 사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에서 두려운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보니까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 속에 이런 마음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는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속에 땅뿐만 아니라 땅만 있으면 뭐래요? 땅만 동그랗게 주고 그거를 종한테 물려주면 무슨 비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야 종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한테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그 땅의 기업을 상급을 물려받을 후대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그 상급 안에는 그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응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뼈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토로하는 말이 2절, 3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밤인 거죠, 그죠? 하늘에 별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래서 밤인 거죠, 그죠?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얘가 하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에 꽉 갇혀가지고 방 속에 꽉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혀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우리의 생각이 꽉 갇혔을 때는 우리는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밖에 나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상하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막역한 사이 같은 그런 모습.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던 그 현실에 꽉 갇혀있던 아브라함이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4절의 말씀은 처음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죠? 예. 그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말씀은 다시 복습을 해주신 건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아무리 봐도 가능한 건 엘리에셀밖에 없는 것 같고 이미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의심에 지금 이렇게 먹구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혈육을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 갑자기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논리 정연하게 설득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셨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고 사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것이 레벨레이션이에요. 계시인 거예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일에도 전하고 성경공부에도 전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숲에 갇히면은 믿음이 생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 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우리 시편 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시지만은 어쩌면은 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묵상한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밤에 이 시를 쓴 것 같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거기에다가 무수한 별을 달아놓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돌보심을 연결시켜요. 별이 너무너무 경이로운데 그 경이로움이 사람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별밖에 안 보이지만 다윗은 그 별을 보면서 사람과 인자를 연결시켜요. 다시 말해서 그 별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약속만 주시지 않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또 그런 은혜를 또 주시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그 별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보고 저것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정리정돈된 논리가 아니고 사실 너무 증거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송했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돌보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까지 미쳐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연결하는 그 비전, 그 레벨레이션, 그 계시, 그것이 이 아브라함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구원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볼 때 어떤 때는 참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안 믿다가 믿게 됐나 그 전환점이 굉장히 듣고 싶거든요. 근데 막 듣다가 보면은 뭐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확 도약을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얘기가 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뭔가 도약이 된 것처럼 베드로도 갑자기 도약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현실밖에 안 보였어요. 이 현실이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래서 엘리에셀 자기 종 잘 키우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 쓸만한 자기 후사가 될 만한
제목이 되겠다. 뭐 나름대로 현실에서 그런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보라 그러고 뭐 별을 바라보라 막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셨는데 내 자손이 좋을 것 같다. 저 사람 저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넘어서서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권능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불가능한 게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졌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아주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흡족하셨다. Pleasing to God. 그런 뜻이.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는 현실에만 묶여서 현실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만 따져가지고 그 중에 최고가 엘리에셀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비전을 보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몸이 사람의 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현실 상관없이 말씀하시고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재창조하실 그 미래의 그 자손들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말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righteousness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right with God이에요. relationship이 being right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쌓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관계에서. 지금까지는 비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말이죠. 뭐 죽을 고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에셀이 어떻고 뭐 무자하고 막 이렇게 늘어놓고 말이죠. 막 토로 자기의 그런 비러니스를 약간 토로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다시 믿을래요. 하나님 붙잡을래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됩시다.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됩시다. 이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현실에서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의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의 혼의 모든 문제들, 육의 모든 문제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리정돈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들은 말씀이랑 현실이랑 늘 이게 삐걱거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 거냐 이거예요.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현실에 맞춰서 최선으로 살 거예요. 거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엘리에셀을 붙잡으실 거예요. 현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놀라운 용광로 셀과 같은 새로운 정말 그런 참된 교회의 위용이 되살아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따라서 살 거냐 이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거기 이제 이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좀 장소를 옮겨서 우리 본당으로 가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또 지난 우리 말씀 집회 들은 말씀과 함께 좀 우리가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과의 그 갭 속에서 우리가 수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밖에 끌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큰 조망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그런 걸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장소를 옮겨서 우리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